10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퇴원해서 돌아오시는 분들, 또 몸을 다 치료하고 다시 교회에 나오시는 일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계절이 회복의 계절 되게 하여 주셔서 몸이 아픈 분들이 치료되어지고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오는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많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질병이 될 만큼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시는데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 그 삶에 자녀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계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 때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 느헤미야의 성벽을 쌓는 기도를 멈추지 않기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 주셨으니, 하나님 이 기도가 다니엘 기도까지 잘 이어져서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배우게 하시되, 하나님 정말로 얼마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읽어낼 수 있는 귀한 새벽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악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락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돌아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정말 안타까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향한 멈추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우리가 지난 6장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때렸으나 싸매려 하시고 그를 치셨으나 고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회초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회초리는
징계가 아니라 사실 치료였죠.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회초리를 들 때 그건 그 자녀를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하시는 부모의 치료잖아요. 근데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의도가 북이스라엘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려고 하실 때,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실 때 오히려 그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에브라임의 죄가 드러난다는 뜻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0지파 중에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거든요. 남쪽에서는 베냐민이 있지만 유다가 대표하는 지파인 것처럼,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죠. 그러므로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죄가 드러난다는 건 북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시려고 그들의 상처를 이렇게 드러내시니까 우리가 어디 아픈 데가 있으면 이렇게 드셔서 소독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치료하시려고 탁 드시니까 그 안에는 막 고름에다가 막 이렇게 막 벌레가 있고 막 이런 상태인 거죠. 죄악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은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떼지어 노략질하고. 2절을 보시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도덕적 양심 말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전에는 뭐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그게 싫어지고 미워지잖아요. 그게 성화 과정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 그래서 전에는 남들 욕하고 비방하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했던 일들이 그게 싫어지고 미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선한 양심이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반대로 출애굽도 있지만 역출애굽이 있거든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죄를 범하면 마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죄 종살이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난 모습들이 꼭 그런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양심의 마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오늘 이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늘 노출되어 있다라고 믿는 것. 그래서 내 골방에서의 내 모습, 그리고 단둘이서 이야기하는 이 모습,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게 이제 두렵죠. 떨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억제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셨는데,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청년들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자기가 이제 음란한 영상을 이제 안 보고 싶은데 한번 봤더니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죄와 끊어내고 싶은데 죄를 끊어낼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하셨어요. 아니라고. 죄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만약에 네 옆에 지금 부모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거 할 수 있겠냐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억제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옆에 오시면 얼른 끄고 그거 안 볼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신 것이. 우리가 죄의 억제력이 있습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억제력이 있습니다. 죄 그거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옆에 부모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목사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 안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옆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에 물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 내 모습 지켜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간과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범죄로 가는 길이고, 이게 내 양심이 마비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그랬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들의 악한 것들 지금 내 눈으로 뻔히 보고 있고, 그거 다 내가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내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만물을 상관하시는 분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서 내 삶이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내 마음도 나를 속이지 않도록 애쓰는 것. 내 행동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거 있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마음으로 내 자신을 아니야 나 이렇게 하지도 않고 정말 정직하게 자신을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벌거벗은 자와 같이 드러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 의식이 있었다면 아마 북이스라엘 이렇게 살지는 않았겠죠. 북이스라엘은 그 심령이 마비되었다고 얘기하는, 양심이 마비되었다고 하는 죄를 범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미 그 북이스라엘 연대기 살펴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왜 반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조금 왕이 세웠다가 그 다음에 장군이 일어나서 그 죽이고 또 반역하고. 목사님 뭐 정치에 있어서 반역하고 뭐 혁명이 일으킨 일들은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왕은 누가 세우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릴 때 이들이 사람 왕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왕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혁명을 통해서 왕을 죽이고 그 왕을 세운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새 왕을 세우시는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은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지금 왕을 죽이고 왕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철저한 사람의 나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건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면, 여러분 이건 그냥 사람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쨌든 의사결정을 부모님들이 하시잖아요. 자녀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 부모님들이, 우리 가정의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것을 순종하며 나가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가정은 사실 부모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거든요. 교회도 목회자와 또 장로님,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당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중직들, 그런 의사결정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통 성도들의 의사결정에 물론 공동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구조는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이루는 당회가 일단 의사결정 기구거든요. 재직회는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결정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가진다는 것,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위정자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시장님도 계시고 대통령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는 분이 아니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 결정한다면 그건 그냥 세상 나라가 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의 배경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가 자신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괴롭히는 존재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치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막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치적인 이슈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짜 세우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대통령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 대통령을 변화시키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음 선거 때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좋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다음엔 진짜 좋은 대통령을 세워주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에 대한 왕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세워가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무시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간질하는 자들이에요. 다 편법으로 그 왕을 세우고 또 지도자를 기쁘게 하고 막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 왕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또 다른 왕을 죽이고 하는 모습들. 4절 그들은 다 가늠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은데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그 외에는 계속 불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조금 왕이 되었다가 조금 있다가 또 불이 확 일어나서 다른 왕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5절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다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상기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게 북이스라엘 이제 여로보암 2세 이후로 막 진짜 단명하는 왕들이 계속 나오다가 결국 마지막 왕 호세아 왕에 의해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반역이 자주 일어났다는 게 혼란스럽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되었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일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럼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반영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선거는 우리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는 건 그냥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저 헌법을 이제 공부했는데 헌법에 그 나오잖아요. 모든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았다면 그거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 뽑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원하는 사람 뽑았는데 뭐예요. 우리가 뽑은 대로 우리가 그 열매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거할 때마다 꼭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내 정치적인 성향이 저 사람하고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진짜 수능의 킬러 문항처럼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듣거든요. 선거 칠 때마다 뽑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들어가는 순간까지 찍는 순간까지 고민해요. 사실 저는 정치적 성향이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지 않으니까 진짜 너무 뽑을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요.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진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진짜 투표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그래야지 그 선거가 민주주의의 과정이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뽑았다고 믿기 때문에 그게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의사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뭐라고 고민하냐면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에요. 그때 이 투표란 선거가 민주주의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선거할 때 정말 기도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난 이 사람 좋은데 이 사람은 뭐 잘하던데 이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으면서
투표를 해야지 그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 뽑을 때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들 가운데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엄마 아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엄마 아빠가 주인 되는 가정인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자.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막 그냥 하시면 되겠구만, 뭐 저렇게까지 하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저희 큰애가 가까운 병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군데가 걸렸어요. 하나는 저 구미 쪽에 있는 병원이고 하나는 여기 있는데, 구미 있는 병원이 훨씬 더 크고 대학병원 규모에 있는 병원이었어요. 교수님이 추천해줘서 이렇게 가게 된 건데, 그러니까 사실 무엇을 생각해도 그곳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다 6명이 기도하는데 한 번도 6명이 다 똑같은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마음을 정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 만장일치로 확정되면 그곳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얘기해줘도 아빠 미안한데 진짜 내가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한 번만 좀 더 기도하자고, 또 우리 가족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또 얘기하면 또 아빠 미안하다, 진짜 한 번만 더 하자, 내가 진짜 도무지 마음에 막 이렇게 지금 얼마나 떨리겠어요, 첫 직장인데. 그렇게 해서 한 5번을 우리가 계속 기도했어요. 처음에 아무도 모르겠다 기도했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한 것도 몇 번이나 되고, 그러니까 한 10번 정도를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모든 조건이 좋은 거기보다 여기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다 동일한 마음을 주셨으니 그렇게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의료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갔던 사람들 다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알바하든지 또는 다른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또 떨리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지금 느끼는 거죠. 자기보다 공부 다 잘했던 애들, 자기보다 다 공부 잘해가지고 저 대학병원 갔던 애들 지금 다 취업 못하고 아직까지 그런 상태에 있는 걸 보면서, 그것이 아이고 감사하다 우리만 이런 뜻이 아니라 너무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걸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배우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우리 삶들 가운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은 그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약해지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한 번은 저 위쪽에, 한 번은 밑쪽에, 한 번은 애굽에게 조공바치면서 그거 눈치 보면서 사는 게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한 번은 아수르에, 한 번은 애굽에게 조공바치며 사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화덕같,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계속 여러 민족들에게 혼합된 민족이 될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힘을 끌어들이는 것이. 9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성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 않은 것이. 이들 그러니까 참 너무 무서운 건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은데 끝까지 자기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결국 자기의 잔머리로 뭔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참 조금 아수르가 조금 힘이 있다 싶으면 아수르에 붙었다가 또 애굽이 한번 전투에 이기니까 그 붙었다가
그랬다 결국 아수르에서 완전 망하는 거죠. 12절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혼합된 민족이 되고 결국 그들은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를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시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을 보이지 않고 거짓을 행하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자기의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 것이.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각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결국 북이스라엘의 결론은 이렇게 나버립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북이스라엘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제약은 하나님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아버지는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는 거지. 그 가정에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가장의 권리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 세우신 왕들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야 그렇게 하고 심지어 나라가 어려워지면 하나님 그때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때라도 저 힘센 사람에게 우리 조공 바쳐서 저쪽하고 이렇게 하자. 야 우리 머리 좋지. 우리 지혜롭지 않아? 우리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저쪽에 조공을 바쳤더니 저 군대로 저와 싸우게 했더니 너무 우리 지혜롭지 않아? 우리는 힘 하나 안 들이고 두 나라 싸우게 하니까. 근데 나중에 그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 상 가운데 없는 것이. 하나님 주인 되시는 것이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결국 우리 삶에 누가 주인이신가? 내 삶에 누가 주인이신가? 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어떤 방식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의사결정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 가는가? 그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양심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의 앞에서 벌거벗은 같이 우리 삶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숨은 거짓된 마음도 주님 앞에서는 불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환하게 보여져 있는 것이. 하나님,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요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때 진짜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이 두 가지 붙드시면서 하나님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인정하게 해주시고 내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한글날 하나님 공휴일인 이 날에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간절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악에서 우리의 죄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내가 의의 길 진리의 길, 선한 길,
회복의 길 준비해놨으니 이곳으로 제발 돌아오라고. 오늘은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내 죄악이, 내 생각이, 내 악한 말들이 하나님 앞에 숨김받을 거라고, 내가 이 사람과 얘기한 것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내가 내 마음속에 품었던 것, 내가 골방에서 행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숨겨진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생각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큰 우레소리같이 하나님 앞에 들리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주님이 다 아시고 골방에서의 내 삶이 주님 앞에 다 있고, 하나님 내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대화했다고 생각했던 그 대화들이 우리 주님 앞에 다 노출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여 말했던 내 말과 행동들을 주께서 다 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이 주님 앞에 다 노출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며 하나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저희 가정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목사의 뜻대로 또는 하나님의 당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하나님 이 도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울산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선거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위정자들을 세울 때에 나의 하나님 기호에 따라 나의 선호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위정자들을 투표하고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까,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실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정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정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다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이 정치적 혼란과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과 정말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다시 서야 될지를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정말 정신 차려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 서 있어야 될 길 그곳에서 서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가 정말 온 민족을 하나님이 섬겼던 하나님이 온 민족을 복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작은 나라이지만 온 민족을 복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의 경제적 복과 하나님의 신앙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다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될 그 진리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고백해야 될 그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교회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목사님들은 목사님의 자리로,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줄 아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그 시간과 남유다의 멸망의 시간같이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 의롭다, 스스로는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시간이 될까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마지막까지 몸부림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깨닫는 역사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빛으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복된 은혜가 있는 10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속에 교회와 나라 민족까지 좀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